공정무역 카페와 작은 도서관으로 지역을 섬기는 더불어 숲동산 교회를 찾았습니다. 예장통합 총회장에 취임한 이성희 목사를 만나 향후 계획과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구티비 선교방송 회원교회인 서초 호민교회를 소개합니다. 교회 건축을 사역으로 생각하는 모임, 건사모의 권혜진 회장을 만나봤습니다. 목회자들의 성윤리 방안을 제시하고 교회의 사회문화적 책임을 성찰해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공정무역 카페를 통해 착한 소비운동을 펼치고 공간을 아낌없이 개방해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 숲동산 교회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더불어 숲동산 교회 이도영 목사를 만났습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화성시 봉담읍 한 상가 건물에 위치한 더불어 숲동산교회에 들어서자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가 방문자들을 반깁니다. 공정무역 카페인 맑음샘 카페는 화성시의 사회적 협동조합 1호입니다. 더불어 숲동산교회 이도영 목사는 지난 2010년 교회 개척과 함께 마을 만들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페어라이프센터라는 NGO를 만들어 카페와 도서관, 마을학교와 꿈의 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과 작은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을 운동을 전개 중인 시민단체와 연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을 만들기가 핵심 키워드죠. 지금 지역을 섬기고 소통하고 또 변화시키는, 마을을 변화시킬 힘은 이미 마을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어떻게 마을 공동체를 회복할 것인가. 마을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다 보니 더불어 숲동산교회는 지역에서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비신자의 추천으로 교회를 다니게 된 성도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 목사의 비전에 공감한 성도들도 교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맡아서 한 지는 3년 됐고요. 한 번 와보신 분들이 이제 넓고 뭐 부담 없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도영 목사는 마을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곳이 교회라며 한국교회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지난 회기 화해를 주제로 교단 10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 통합총회. 새로운 100년의 시작인 올해 총회에선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자는 표어를 내세웠는데요. 신임 총회장 이성희 목사를 만나 새롭게 시작된 교단의 100년 대계를 들어봤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제101회기 총회장에 취임한 이성희 목사. 취임과 동시에 한국교회 최초 부자 총회장과 연동교회 소속 역대 5번째 총회장이란 진기록을 남겼습니다. 내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다시 거룩한 교회로란 총회 주제를 정한 이 총회장은 임기 동안 복음적으로 평안한 총회, 든든하게 성장하는 교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관이고 거룩해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는 세속화되고 또 사회로부터 비난도 받고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다 떨어버리고 정말 다시 교회 원래 어떤 그 거룩성을 회복해보자. 이 총회장은 현재 한국교회가 처한 어려움에 대해 교회 안의 비도덕적 행위와 같은 내적 문제들을 철저한 회개를 바탕으로 고쳐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동성애 반대와 이슬람 대책 등 현재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선 공격이 뒤따르더라도 끝까지 본질을 지키는 것이 기독교가 진짜 종교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단 내부적으론 지난 회기 말부터 이어져온 이단 사면 문제가 선결 과제로 남아있는 만큼 교단 구성원들과 한국교회에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과정 속에서 조금 이제 미흡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들에게 조금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처음에 의도는 괜찮았었어요. 우리 직전 총회장이 좋은 의미에서 시작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또 대처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또 설명해야죠. 그리고 모든 과정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총회장은 끝으로 한국교회가 대사회적으로 바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하나 되는 일이 필수적이라며 연합 작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한국교회 재부흥을 기대하며 시작된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에는 천여 교회가 뜻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선교방송 회원교회는 교회 안에 작은 갤러리를 만든 서초 호민교회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바쁜 일상 속 잠깐의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김주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남 도심 한복판에 무료로 그림 전시회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는 덤입니다.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이 갤러리에는 20여 점의 그림 작품과 편히 앉아 쉴 수 있는 테이블도 마련돼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일반 갤러리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이 갤러리의 지하엔 작고 아담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는 바로 서초 호민교회입니다. 서초 호민교회 신성 목사는 갤러리를 통해 인근 대학생과 회사원,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화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갤러리를 통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또 그 작품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릴 수가 있다면은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갤러리를 운영한 지 언 6개월. 갤러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성도들은 어느새 30여 명이 됐습니다. 신 목사가 갤러리 사역을 시작한 건 성화를 그리는 화가인 아내와 많은 기독미술인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서초 호민교회는 예술성과 영성을 두루 갖춘 작가들을 초대해 1년에 2차례 초대전을 열기도 하고 기독미술인협회와 한국미술인선교회 등 기독미술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전시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분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전시에 관람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존재가 뭐지? 하는 그런 의문점이라도 하나 안고 갔으면 좋겠어요. 신석 목사 부부는 앞으로 전시회뿐 아니라 성극과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문화사역에 앞장서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주변에서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단 겉모습을 치장하기 위해 건물 규모를 확장한다며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교회 건축을 사역으로 하는 모임, 건사모가 그 주인공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년 동안 교회 건축 현장에서 일해온 건사모 권예진 회장은 크리스천 동료들과 함께 2014년 8월 건사모를 창립했습니다. 교회 건축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건축 문화가 불신이 많이 생겨서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 건축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업자들이 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분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창립 당시 15개 업체가 전부였지만 지금은 건축과 조명, 인테리어 등 20개 분야 2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원사들은 서로 간 협력을 위해 매달 정기 예배도 드리며 미자립교회와 북한교회 건축, 해외 선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건사모가 진행하는 교회 건축 세미나는 교계 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면 건사모에게 설계부터 입당까지 의뢰하는 교회가 줄을 이을 정도입니다. 건축 세미나를 하고 난 후에 교회에서 우리들을 믿어주기 시작했고 그 믿음의 열매 가운데 교회 설계에서부터 입당까지 턴키로 저희들한테 맡기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사모 사역은 회원사들의 재능 기부로 이뤄집니다. 교회가 건축 상담을 요청하면 필요에 맞는 회원사들이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건축의 전 과정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전문성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권 회장. 건사모의 사역을 통해 교회들이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목회자에게는 누구보다 엄격한 윤리적 덕목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런 목회자들이 잇따라 성추문에 휩싸이면서 목회자들의 성윤리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윤리적 갱신을 위해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주련 기자입니다. 3일교회 전모 목사의 성도 성추행, 라이즈업 코리아 이모 목사의 청소년 성폭행은 모두 목회자가 성범죄에 연루되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입니다. 목회자 성추문이 잇따르면서 교회와 학교가 목회자 성문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지금 얼마나 한국교회에 심각한 일인지 알 수 있었고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성윤리에 대해서 자각하고 졸업을 하고 목회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야겠다는. 장신대 기독교 사상과 문화연구원이 주최한 목회자 성윤리 세미나에서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은 목회자의 성적 탈선은 목회자에게 부여된 권위와 신뢰관계를 이용해 타인을 수단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백 원장은 성범죄의 원인으로 남성 중심적 이데올로기와 성차별 문화, 낮은 자존감과 칭찬에 대한 욕구, 영적 침체 등을 꼽으며 이에 대한 예방법 및 사후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신학교는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이런 문제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성윤리 관련된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윤리 강령과 법적인 이 제도와 절차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됩니다. 목회자 성문제를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백광훈 원장은 성문제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식은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종합적 수습 매뉴얼을 갖춰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위해 한국 오픈더어 선교회가 전국 규모의 선교대회를 진행합니다. 구순의 원로 목회자가 전하는 삶의 지혜를 한 권의 책으로 엮은 90의 잠언이 출간됐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김준수 기자와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10월 조찬기도회 및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말씀을 주제로 열린 이번 발표회는 한국교회의 다양한 현장에서 소외이웃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샘물 호스피스 선교회 회장 원주희 목사는 생의 마지막 시간에 다다른 이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야말로 한국교회가 꼭 해야 할 역할이라며 이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원 목사는 각 교회가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도입해 인간의 죽음을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전세계 박해받는 기독인들을 위한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선교대회 주강사로 나선 에릭 무른바 선교사는 이슬람 지역에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실태를 전하며 세계교회의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에릭 선교사는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 등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박해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선교대회는 18일부터 25일까지 대전 새로남교회와 성실교회, 전주 양정교회 등을 순회하며 진행됩니다. 한국 성서침례 친교회가 2016 추계 성서침례교회 전국 목회자 친교회를 개최했습니다. 회복과 치유가 있는 목회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엔 2박 3일간 말씀과 강의가 이어졌으며 체육활동과 사모들을 위한 특강도 마련됐습니다. 한국 성서침례 친교회 회장 문문철 목사는 목회와 선교 현장에서 심신이 지치고 영적으로 낙심돼 어려워하는 목회자들이 많다며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송악대교회 방광덕 원로 목사의 시집 90의 잠언이 출간됐습니다. 방광덕 목사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느낀 자연과 인생,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며 시를 썼다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영적 침체기에 빠진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 쓴 글들이 인생 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축사를 전한 김삼환 목사는 구순의 고개 위에서 들려주는 신앙의 정수와 삶의 지혜가 때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등대와 같이 가야 할 길을 비춰주기도 한다면서 귀한 시집을 저술한 목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관객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줄 가족 힐링 뮤지컬 똑똑똑이 찾아왔습니다. 상조회사를 운영하는 주인공 김 실장은 한국의 자살률이 감소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살 자판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실장은 사고를 당하게 되고 죽음의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김 실장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만든 자살 자판기의 첫 손님이
갱년기 우울증을 앓던 자신의 아내였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믿지 않는 관객들도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는 뮤지컬 똑똑똑은 11월 28일까지 서울 노원구 노방극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구약 루키를 각색해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던 연극 서울 루키가 앵콜 공연을 펼칩니다. 서울 루키는 한국 남자와 결혼한 베트남 여인 루키의 이야기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문제뿐 아니라 대화의 부재, 이방인에 대한 편견, 이혼의 상처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갈등에 주목합니다. 작품을 연출한 극단 민목의 백미경 대표는 가족 구성원들이 화해와 용서로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서울 루키는 12월 27일까지 서울 종로구 스페이스 아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이어서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월드기독교 부흥사회 총재의 장대영 목사가 대표회장의 변충진 목사가 각각 취임했습니다. 14일 열린 취임 예배엔 상임회장 여성구 목사, 상임총재 심재선 목사를 비롯해 부흥사회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변충진 목사는 취임사에서 올바른 부흥운동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부흥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향과 일산, 파주 지역의 19개 교회가 연합해 5박 6일간 필리핀 빈민 마을인 바차와 판디 지역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28명의 목사와 사모들로 이루어진 선교팀은 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풍선 아트와 종이접기, 인형극 등을 가르쳐주는 문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 80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60가정의 집에 페인트를 칠해주는 봉사활동도 펼쳤습니다. 합동 동광주 노회가 문흥제일교회에서 116회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무에선 서광교회에서 청원한 장로 5인의 증언권과 지원교회에서 청원한 부목사 청빙 및 청원권 등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강도사 3인의 목사 안수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강도사 인허 및 목사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 광주 하남교회가 이슬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2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엔 이슬람 선교훈련원 이만석 원장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이 목사는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의 알라와 하나님의 차이를 모른다며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해 한국교회를 지켜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부천 기쁨의 교회 이종선 목사가 해남 화엄면에 위치한 목장교회에서 화엄면 교회협의회가 주최하는 연합부흥성회 강사로 초대돼 부흥성회를 인도했습니다. 2박 3일간 진행된 이번 성회엔 광주, 장성, 목포, 영암 등 인근 도시의 성도들이 참석해 영적 갈급함을 해소했습니다. 이종선 목사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치유의 은혜를 받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 세계선교회가 신광교회에서 전남 지부장 및 임원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취임식에선 이병률 목사가 지부장에, 안성일 목사가 부지부장에, 정홍진 목사가 총무에 임명됐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 세계선교회는 전국적으로 16개 지부가 결성돼 있으며 각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교회 회장 이종선 목사는 오늘 취임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미국 선교사가 무장 강도에 의해 나체로 납치당하는 사건이 일어나 미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파키스탄에선 정부가 11개 종교 채널을 폐지한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크리스천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11개 종교 채널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천 지도자들은 파키스탄 당국의 이번 결정이 방송 채널 검열이란 우회적인 방식의 크리스천 박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2,800만 명에 이르는 파키스탄 크리스천들이 언론 탄압이라는 박해에 시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경찰의 흑인 과잉 진압이 미국 대선의 쟁점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강력한 사법체계 구축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법과 질서의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해 클린턴 후보는 인종차별적 정책에 초점을 맞춰 형법체계의 개선을 통한 평등한 사법체계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니제르에서 미국 선교사가 나체로 납치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니제르 국무부는
제프리 우드크 선교사가 집에서 무장강도에 의해 납치돼 사막으로 끌려간 정황이 포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미국 정부는 자국 시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유네스코가 성전산이 유대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왕국을 건설한 곳으로 수천 년 동안 유대교와 기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에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는 유엔이 역사를 왜곡하는 데 앞장선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백유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